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다 세계교회가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방지일 목사님이세요. 아마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방지일 목사님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81년에 캐나다의 손녀 집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구술한 것을 이제 녹음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한경직 구술 자서전이라고, 제목은 나의 감사라는 제목이고, 제가 지난주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보면서 참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앞부분 제가 조금 여러분께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이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하나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다. 사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될 때 불러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부족한 내게 참 교육자라는 거룩한 이름까지 주셨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약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끊임없이 능력으로 도와주셨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다. 본래 너무나 약한 몸으로 태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든이라는 나이까지 살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이분은 13살에 16살 나는 아내와 결혼하게 됐어.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 유학 갔는데 아내가 아들 낳았는데 그만 아들이 죽고 말게 되는 이런 어려움도 겪고,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마음속으로 자주 외우고 또 외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잘 때나 어느 때든지 항상 내 마음 깊이 묵상하고 늘 혼자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다. 다 같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목사님도 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늘 아침이고 저녁이고 늘 되새겼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하면서 늘 외우시고 교우들에게 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신방할 때도 이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생명축제를 또 지나고 또 하루를 지나고 오늘 저녁에 돌아보면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참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저께는 밤에 잠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이웃에게 더 많이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잠깐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지금 어디 교회를 모델로 삼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 모델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특징을 10가지, 그렇게 많아요. 아니, 짧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빨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를 보면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필요에 따라 소유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도 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함께 서로 이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오늘 한국 교회가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에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늘 기적이 충만한, 안진뱅이 40년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도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게 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도 꿈꾸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주일마다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자꾸 기도하자고 하냐, 새벽 기도냐, 사도행전적인 교회라서 그래요. 늘 마음을 다해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기도할 때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고난을 견디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아마 전도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이 술 먹자 그러면 다들 문제에게 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 욕하고 이러면 같이 다 하는데 복음 전하면 그때부터 집안에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자고 하면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저와 저희 집안이 다 구원받는데 전도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러고 핍박이 따르게 되고,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잘 견뎌나가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교회는 거룩함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충성스러운 교회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이 다 자주 듣는 교회의 세속화라는 얘기를 자주 듣지요, 그죠? 자 보세요. 마치 교회는 뭐와 같으냐? 교회는 배와 같고요, 세상을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그래야죠. 그런데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다니엘 어떻게 되지? 가라앉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니엘은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축복해요. 예. 그래서 핸드폰 다 학생들 다 거두었어요. 이렇게 하고 말씀 듣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과 직분자들은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함을 꿈꾸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죠?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고 교회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오늘도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고, 여러분 93명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 외에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8번째로 사도행전 교회는 이방인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방인들을 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가 함께 다 품고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고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9번째로 사도행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선교하는 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더 투자하고 준비하고, 교회 모든 예산을 선교하는데 여러분이 반을 선교하는 데 쓴다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목표를 선교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잘 지내고, 그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마지막으로는 이 선교에 대한 목표를 늘 가지고, 전도에 대한 목표를 늘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이고, 벌써 9번째 끝났어요. 마지막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28장 30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0절 말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교훈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마치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 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 그런 곳에 있으면서 또 여러 사람들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책들과 함께 보다도, 다른 책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뭔가 끝나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마지막 인사도 있고 하는데, 사도행전 28장에 이 끝나는 거 보면 무슨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죠? 사도 바울이 돌아가셨더라 그런 얘기가 있던지 말이죠. 31절 다음에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9장에도 X29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직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러므로 사도행전 29장은 사도행전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성령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늘 기억할 생명 축제는 왜 하느냐, 새벽기도는 왜 하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 나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됩니까? 내가 써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사도행전 29장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역사를 여러분이 기록하고 나가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는, 우리 그래서 아까 구원은 또 누가 그렇게 잘했어요? 생명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성령 역사,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9장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써나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 해체 운동이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전도를 방해하는 시대 가운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